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이 말씀을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 6주 동안 대표기도하신 오늘 조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6번에 걸쳐서 백신 시리즈를 쭉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영적인 백신 시리즈를 함께 나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 무서운 바이러스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데미지를 입히는 영적인 바이러스들입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함께 나눴습니까? 보시게 되면 바로 두려움, 디프레션, 절망, 그리고 분노, 열등감, 게으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외로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죽음의 공포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게 되는데요.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일시적으로 8, 90년 살다가 가지만 영은 정말 영원히 우리가 함께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의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요성을 놓칠 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물컵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먹물을 하나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이 먹물을 어떻게 이제는 뺄 수 있을까요? 물하고 섞였기 때문에 이제는 숟가락으로 뭐 아무리 떠낸다 그래도 이게 분리가 되지 않죠.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외부에서 깨끗한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먹물로 물든 이 물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결국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깨끗한 물을 붓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물을 정화시키고 정수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어스는 특별히 이런 말을 남겼죠. 하나의 습관이 다른 습관을 전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힌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버리고 싶은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내 안에 영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요 여기에 상대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추구를 할 때 부정적인 상태가 나가게 되고 제거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영적인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두려움을 버리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상대가 되는 반대가 되는 이 용기라고 하는 영적인 백신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낙심은 우리가 소망을 추구할 때, 그리고 분노는 평강을 추구할 때, 게으름은 열정을 추구할 때, 그리고 외로움은 위로를 추구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백신을 우리가 추구함으로써 특별히 마음속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가장 큰 그런 제약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그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가격리, 백신 접종, 온라인 수업, 온라인 예배 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원인은요, 이 죽음에 대한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알게 되죠. 이제 저희들이 2년 반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오미크론이 확산되고는 있죠. 하지만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고, 이제는 계절성 독감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는 위기가 지났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과 통계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레곤주도요, 3주 전에는 하루 평균 12,000명 정도가 감염이 됐습니다. 3주 전에. 근데 지난 주간에는요, 1,700명 정도가 하루에 새롭게 확진이 됩니다. 10배 이상, 10배 정도, 지금 우리가 한 2, 3주 사이에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주에 이제 실내 마스크를 다 해제하게 됐죠. 네바다 주의 라스베가스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 조그만 아이들이 와 하면서 막 환호를 지르는데, 정말 이 작은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2년을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10개 주만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이런 10개 주 중에서 대부분도요, 이제 3월 달이 되게 되면 초순, 중순에 다 마스크를 해제합니다. 3월 말까지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3개의 주만 남게 되는데요. 주민들의 건강을 가장 잘 생각하고 있는 주죠. 이 3개의 주가 델러웨어, 그 유명한 오레곤주, 그리고 하와이입니다. 그런데요, 4월 1일이 되면서 이 오레곤주도 더 이상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수고했구나. 이 팬데믹이란 터널에 지금 거의 끝까지 온 거구나. 이런 마음에 안도가 생깁니다. 정말 꿈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결코 웃고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 반 동안 우리가 치른 대가가 너무나 뼈아프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교훈도 건지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잊고 지낸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교훈을 건져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인 백신으로 배우고 있는 정서들입니다. 이것은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이 복음이 비치는 7가지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깔은요, 항상 중요하지만 인생이 어려울 때 더 분명하게 비칩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과 달도 어두울 때 잘 비치는 것처럼 인생이 어려울 때 이 7가지의 광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죠. 바로 그것은 용기와 소망과 평강과 감사와 열정과 위로와 구원의 확신. 이와 같은 빛은요, 우리의 삶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팬데믹이 지나가더라도요, 이와 같은 7가지 우리의 영혼의 백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팬데믹과 같은 아주 유사한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종종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복음을 붙잡았는지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이 영적인 백신들을 실제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고난이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2월 9일 국제 통계 사이트에서요, 이와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2월 9일까지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전 세계의 누적 확진자의 숫자가 4억 1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곧 6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1950년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일어난 전쟁의 모든 사망자의 숫자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LA나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큰 대도시 하나가 증발돼 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정말 지난 2년간은요,
세계대전 같은 전운이 전 세계적으로 깊게 깔렸던 것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만 하죠. 가깝게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많이 떠났습니까? 정말 가슴 아팠죠. 하지만 우리는요, 이 코로나 시기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익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뭔가 충격을 받지 않으면요, 죽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팀켈러 목사님이 현대인들이 죽음이 사실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좀 재미있는 말 같은데 사람들이 죽는데 숨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죽는데 숨어서 죽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많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죽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 옛적의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기억을 해보면요, 4살, 5살 때 동네나 가족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어린 나이지만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병풍을 치고, 그리고 담 바깥이지만 곡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분위기와 문화,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현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현대는요, 사람들이 보이는 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그렇게 멀리 느껴지기 뿐이지 잘 보지를 못하니까. 하지만 계속 사람들은 죽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팀켈러 목사님은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손꼽았습니다. 의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과 같은 착각 속에 각자가 빠져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진 것 뿐이지 언젠가 반드시 심장과 호흡을 멈추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현대인들은요,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죽음이 매우 낯설고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멀리 느껴지고 죽음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상이 과연 그런가요? 죽음은 과거나 현재나 우리의 삶에 매우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고 살아도 갑자기 의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다 밀어놓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숨이 막힐 것 같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외로움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함께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만큼은 나 혼자 죽음에 1대1로 맞아야 되거든요.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야? 모든 의미를 잃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밀어놓고 살기로 결심해서 그렇지, 막상 직면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공포의 대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죽음이 이만큼 두려운가요?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밀어놓고 생각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도 잘 오지 않나요?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는요, 우리가 이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그래도 가르쳐준 그와 같은 유익한 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와 같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의 기초를 나의 느낌이나 감정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항상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헷갈립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나면 하나님과 교제를 했으니까 그래,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이 확실하지. 하지만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됩니다. 자녀가 들어오는데 너무나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큰 소리 빡 지르는데 바로 그 순간 처참하게 나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면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래? 말투가 이러면서 우리는 헛갈리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늘 변하는 나의 감정과 느낌에 두면요, 우리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구원의 확신을 둬야 되는 거죠? 바로 말씀이죠. 변하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불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구원의 확신이 기초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중요해요. 성경을 처음 읽는 분이 계시다면 이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독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계속 너희에게 이미 구원이 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진실하게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너희들은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서 나의 느낌으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는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기초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열면 1장이 나오는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는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대통령의 자녀는요, 백악관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검문검색 필요 없고요, 신원조회, 검색대를 통과할 필요 없습니다. 오바마,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자녀들,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바로 대통령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관저인 백악관은 그냥 들어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씻기고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천국 갈 수 있고요. 영원한 생명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1장에서 또 5장으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이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부분보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중요한 거 강조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을 쓰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강조할 때는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착한 일 좀 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 이미 받았고, 그리고 이미 영원한 사망, 지옥, 저주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이제는 우리가 탈출했고 옮겨져 왔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예수님은 그래도 혹시라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5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0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는 너희는 영생을 이미 가졌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꾸 천국은 가봐야지 알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이야기하면 아이는 들어야죠. 어른이 말하는데 아이가 자꾸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어른도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을요,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인데 승천하러 가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내가 장차 영원히 살 천국의 집을 준비하러 간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눈에 보이고 검증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성경에서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 기적을 빼는 작업을 했어요. 예수님의 윤리적인 메시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만 진리입니다. 오병이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이거는 설화야, 거짓말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 그거 봤어? 분명히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야. 특히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 성경 안에 있지만 이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이야. 이렇게 다 편식하면서 가려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보고 있듯이 중요한 부분마다 영생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전체를 다 100% 본다고 해도 어디 틀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라지지 않아서 그렇지 오른뺨을 치는 사람한테 왼뺨을 우리가 돌려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의미 있고 정말 후회가 안 되는 사랑의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천국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가짜라고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살아가시는 시간도 쫓기시고 부족하신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없는 천국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내가 안 오면 영원히 모든 인류 각 개인들이 맞닥뜨리면 너무나 두려운 기절하고도 남을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많은 장절을 하려 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인 요한도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재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이제는 다 끝나게 되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준비한 그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을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언젠가 무너지게 될 이 장막집은 무엇입니까? 장막은 터버너클, 텐트죠. 바로 우리의 육체, 몸을 가리켜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텐트에 폴대 이렇게 딱 제거하면 폭삭 주저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인생의 유통기간 다 살았으니까 돌아와라 라고 하면요, 이제 폭삭 주저앉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장막집이요, 이렇게 일시적인 집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건강이 다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제는 호흡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장막집이 아니라 진정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따라서 천국은 정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집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요, 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없는가? 많은 경우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책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요, 이 죄책감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도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긴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할까? 예,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냥 육체가 죽으면서 몸만 흙으로 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도 먼지같이 그냥 확 사라져가지고 죽는 게 그냥 끝나는 거면 좋겠다. 이 죄의식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으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죄를 얼마큼 지었느냐, 죄를 많이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그리고 죄를 지은 유무와 같은 행위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도 얼만큼 죄를 지었던지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바로 이 약속을 해주셨으면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행위, 선행 때문에 그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 얻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없고를 우리의 선행,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 같은 죄인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일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9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은 이미 얻었고 영생은 얻었는데 그 뒤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예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자,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지금 어떤 일 하면서 거기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하면서 대언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한 중보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중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제사장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아, 도나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도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바로 도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이유가 바로 도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알았어. 내가 도나가 아니라 널 봐서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언자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보면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시고,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어린 부모, 그 밑에서 자라나시고, 그 어떤 사람도 수치스러워하는 바로 그 십자가에 발가 벗겨서 달려 돌아가시고, 가장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바로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이 정말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커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의 전신을 목욕시켜달라고 하죠. 그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너는 이미 깨끗하니라.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온 영혼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는 목욕이 된 거예요. 이미 처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순간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왔고,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천국에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지은 죄는요, 우리가 온몸을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닦으면 되는, 그때그때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와 같은 몸부림이 있으면요, 이미 처음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처럼 온몸을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을 씻으면 되는 그와 같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불의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이미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구원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바로 요한 사도가 내가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 안에는 또 뭐가 있는가? 성령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영생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 안에 이미 영생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미 영생을 얻었구나.
나는 어떨 때 이게 믿겨지지도 않고 너무나 이것이 얼떨떨해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생이 내 안에 선물로 주어진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죽는 순간 우리가 안고 있었던 모든 것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었던 모든 것도 내가 죽는 순간 떠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안아주었던 것, 지금도 안고 있는 것, 그것이 뭐죠? 나의 아내일 수 있어요. 나의 남편일 수 있어요. 자녀와 친구일 수 있습니다. 건강, 명예, 돈, 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를 안아주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코에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안아주었던 것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또 내가 안고 있던 것, 내가 아무리 더 안고 싶어도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를 끝까지 영원히 안아주실 분이 계세요. 과거에도 안아주셨고 지금도 안고 계시고 미래에도 안아주실 분이 계세요. 딱 한 분. 그분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누구와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에도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에도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도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나를 안아주시고 함께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그가 외친 것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오늘 죽으면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어요. 바로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씀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니 이 말씀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꼭 안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할 수 있는 그 어떤 상대도 피조물도 없습니다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국에 정말 유명한 여왕이 있죠.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도 정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회자됩니까? 근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왕은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요,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주교가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듣는 순간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네? 이것을 깨달았어요.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이 동의가 되지 않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왕이 불면증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요, 존 타운샌드라는 목사님이 들었어요. 이 존 타운샌드라는 목사님은 조지 뮬러와 함께 수많은 영국의 고아원을 개척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존 타운샌드 목사님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빅토리아 여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친애하는 여왕 폐하, 저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해 두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떨리는 손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자 한자 여왕님께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여왕님께서 갖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0장 90절 말씀을 읽으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성경의 보석같이 빛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미천한 종 타운센드. 예, 이렇게 그가 글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실 거고, 한번 로마서 10장 9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빅토리아 여왕이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 로마서 10장 9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은 내가 따를 유일한 주님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이미 다 구원과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후 타운센드 목사님의 이 편지를 받은 빅토리아 여왕은요, 이와 같이 목사님에게 회신했습니다. 존 타운센드 목사님께 당신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언급하신 성경 구절을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미 완성하신 구원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신 그 집에서 타운센드 목사님 당신도 꼭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빅토리아 구엘프. 이렇게 지금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여왕의 아버지는요, 켄트라고 하는 공작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가 말이죠.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의사가 여러 가지 말로 켄트 국장을 위로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정치적인 공적과 여러 가지 베풀었던 선행들을 나열하면서 공장님은 죽은 다음에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켄트 공작은요, 그 의사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공작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목적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온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서 구원을 이미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워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추한 죄인이고 하나님께 가져갈 그 어떤 의로운 행위도 없고 부족하지만 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나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